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오늘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설교 제목이 따로 국밥입니다. 배고프신 분들은 밥 생각이 날지도 모르겠네요. 이 따로 국밥이라고 하는 게 밥 따로 국 따로, 그걸 따로 국밥이라고 하더라고요. 제목을 그렇게 정해본 이유는 뭐냐면 6월 7월 달 설교의 주제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고 또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민하고 묵상해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 따로따로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의 생활이 또 따로따로라면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따로 국밥으로 살지 말고 뚝배기 하나에 밥도 들어가고 국도 들어간 국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때가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위선이 드러났을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추고 숨기고 있었던 비밀이 공개가 돼서 망신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 가장 수치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는 굉장히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또 성실한 사람,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가면을 쓰고 살았는데 그 가면이 확 벗겨져서 자기의 실체가 드러났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울까 생각해 봅니다.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이 1668년에 회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그는 사람과 짐승이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외에 부끄러움을 나는 피조물이 없다. 이성이 없는 짐승들은 공포와 고통은 느끼지만 수치는 알지 못한다. 다만 사람만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안다. 그러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머리를 가진 돼지라고 할 수 있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야기를 그 책 속에서 썼습니다. 부끄러움을 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그 회심이라는 책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누구겠습니까? 윤동주 시인입니다. 이 사람은 부끄러움을 아는 그런 시인이었죠. 서시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렇게 썼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독 청년으로서의 어떤 고민이 담겨져 있는 고백적인 시입니다. 사실 윤동주는 그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히라누마 도주라고 하는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늘 부끄러워했었어요. 2016년에 동주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이름이 같아서 동주라는 영화. 그 영화에 보면 이 창씨 계명을 부끄러워한 이 윤동주 시인을 위로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윤 시인,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움이 아니야.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더 부끄러운 거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윤동주의 시와 그의 짧은 인생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치였고 고리였다는 사실을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부끄러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렇게들 말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위선자라고. 사랑을 말하면서 왜 자기들은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부끄럽죠. 정직하라고 진실하라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속이고 위선적인 거짓을 일삼는지 모르겠다고. 가난을 얘기하고 청빈을 얘기하면서 감추인 욕심이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 교회와 성도들이 참 위선적이다, 이런 비난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목사로서,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어떤 교회가 알받기 잘해서 500억 벌었다고, 이런 비신앙적인 자랑들은 교회에서 사라져야 교회가 세상에 신뢰를 얻고 세상에 희망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새로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다른 사람 얘기고, 우리는 어떤가? 이제 이 질문으로 돌아와야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속사람, 이것은 하나인가? 우리도 감추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은 없는가? 위선적인 신앙으로 자신을 감추면서 이 가면이 벗겨질까 봐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본문에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데, 이 책망을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2000년 전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생활이 다른 우리를 향해 던지시는 주님의 책망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래,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 되게 만들고 믿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하나 되어지는 삶을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 붙잡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만들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정말 가치 있는 게 뭔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살아라.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책망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오늘날의 목회자인데 그냥 보고도 지나가 버리죠.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죠. 오늘날로 교회 직분자들이 지나갔는데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사람도 아니라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혼혈이라고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고 그를 돌봐주고 그를 치료해주고 자기 돈을 들이고 자기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각자가 깨닫고 각자에게 들리는 주님의 메시지가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착한 일 하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야, 뭐가 진짜 중요한 거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위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없어서 지나가는 것, 그것과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좋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경배함으로써 세상 속에 살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무시하고 게을리한다면 그건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일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손이 마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비난합니다.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그러고도 어떻게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였다. 정작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몰라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게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자라면서부터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별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가르칠 때 이건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건 가치 있고 이거는 가치가 없어. 이거 가르치거든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가치 분별하는 거 가르쳐요. 그런데 이상하죠. 애들을 가만히 보면 쓸데없는 걸 사. 아니 부모가 보기에 아이들이야 뭐 자기가 필요해서 사는지 몰라도 부모가 보기에 이거 쓸데없는 걸 사. 또 그 귀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데 써. 답답하시죠? 왜 저렇게 살까? 가치 분별을 안 가르쳐서? 아니요.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좋은 것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애들만 그럴까? 어른들인 우리는 아이들보다 좀 나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쟤는 왜 그렇게 쓸데없는데 물질을 쓰냐? 쟤는 왜 저렇게 쓸데없는데 시간을 쓰고 자기 열정을 쏟니? 이렇게 하실 일들이 내게는 없을까? 여러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는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시대의 유행을 쫓아가거나 시대의 조류를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명확하지 않으면 휩쓸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가치관이 정확하면 그 사람들, 그 세태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뭘 아느냐면요, 사람의 가치를 몸무게로 따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몸무게 100kg 나가면 50kg 나가면 이래요? 그렇게 안 따지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서구 사회가 우리에게 던져준 이 자본주의의 가치관은 일단 차는 큰 차 타야 돼. 그래 대접받아. 집도 큰 집에 살아야 돼. 옷도 비싼 거 입어야 돼. 쇼핑도 백화점 가서 해야 돼. 회사도 커야 되고 교회도 커야 되고 마트도 커야 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크고 무거운 게 좋다는 거예요. 크고 무거운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게 사람을 평가하는데도 그 기준이 이렇게 와서 조그만 차 타고 다니면 별 볼 없는 사람, 조그만 집 살면 별 볼 없는 사람, 은행에 계좌에 뭐 좀 잔액이 뭐 별로 없는 이런 사람, 그냥 시장에 가서 이렇게 장 보는 이런 사람, 별 볼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맞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의 가치가 크고 무거운 걸로
돈을 얼마나 쓰느냐로 평가받는 이 시대의 가치관을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 시류에 쫓겨서 살아요. 그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사람은 인격에 의해서 존중받아야 되고 그 영혼의 가치로 판단을 받아야지 어떻게 사람이 물질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받느냐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쫓아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죠. 교회와 성도들도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이유를 수십 수백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다 요약하면 한 3가지 정도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중요한 인간의 고귀한 가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세상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고귀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거룩한 책임을 가진 사람,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3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물질보다 영적인 것이 더 고귀한 가치를 가진 세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쟁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할 줄 아는,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맞는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나눔의 행복을 아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세상을 원하고 또 그런 세상으로 변화시키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모범 학생을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11조 잘 드리는 교인보다 뭐라 그랬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 삶에 맺어야 할 열매를 또한 함께 맺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아가기를 힘쓸 때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뭐가 중요한 건가, 뭐가 가치 있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혼동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이 세워져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꿔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안을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내면을 깨끗이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사실 한국 사회가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외모를 중시합니다. 스펙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것,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나름 우선순위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선순위가 있어서 행동하는 거예요.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늦게 해야 되고 판단이 다 쓰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시간을 많이 들여서 정해야 돼요. 순식간에 우선순위를 정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지킵니다. 여러분 예전에 방학 때 보면 뭐 이렇게 일과표 이렇게 다 그릴 때 그대로 산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진짜 상을 줄 거예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았어. 그렇게 생활 안 해요. 그냥 그거는 선생님한테 숙제로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 삶은 전혀 다른 거죠. 우선순위를 한번 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바꾸는 게 힘들거든요. 내 우선순위가 일단 정해지고 나면 그 우선순위를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았는데 이게 틀렸어. 그럼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 보셨어요? 자기가 잘못 살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텔레비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도 그런 거 안 하더라고. 힘든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정해놓으면 그것대로 원칙대로 지켜가는 꾸준한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말 가운데 하나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 보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위험한 말이에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실력 없는 어떤 사람을 사장으로 세웠더니 그분이 막 사장이 돼가지고 막 실적을 올리고 회사를 막 그렇게 번성하게 하고 그런 사람 한둘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 실력이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회를 얻어서 그 실력이 나타난 거지.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이 자리를 만들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빛나게 하는 거지. 준비된 사람이 그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자리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지. 준비가 안 되고 실력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자리를 준다고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을 구하고 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한국 사회가 외모 중심 사회가 돼서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말은 그렇게 해요. 야, 사람 인격이 중요하지.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겠냐고 얘기를 하죠. 근데 텔레비전을 탁 틀어요. 그럼 제가 제일 반가운 사람은 유해진 씨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생긴 게. 근데 현빈 나오지, 정우성이 나오지, 이정재 나오지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잘생기고 봐야 돼. 잘생기고 봐야 돼. 그런 생각이 저절로. 그러니까 텔레비전 광고 보면서 세뇌당하는 거예요. 잘생기고 봐야 돼. 외모가 중요해. 이제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육이 되는 거죠. 초등학교 5학년이면 여자아이들이 요즘 화장한다 그래요. 그 아이들이 왜 하겠어요, 이제.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옷 하나 입는 것도 신경 많이 쓰고, 머리핀 하나 고르는 것도 이제 시간이 많이 들여서 정말 신중하게 고르는 이제 그런 나이가 이제 접어든 거죠. 걔 아이들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인격이 중요하지, 그렇게 외모가 중요하냐? 애들이 그러면 그 말 듣고 그때부터 인격 수양하겠죠. 안 할 겁니다.
다들 꾸미고 치장하는데 나 혼자 뭐 잘났다고 인격 닦는다고 인격 소양한다고 하겠어요. 어렵죠. 외모를 갖추고 내면을 채워라.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거 틀렸어요. 내면을 채우고 그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야죠. 그게 맞는 거죠. 먼저 너희의 안을 깨끗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거기에 담고 싶고 하나님의 성품도 담고 싶고 하나님의 정직함,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 이것을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담고 살고 싶다면 이 공간,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거기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그것이 채워지는 거죠. 욕심 있고 더러운 것 있고 근데 그게 어떻게 채워지겠어요? 먼저 할 일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재철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 책 중에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책 속에 2003년도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요. 뭐냐면 2003년 3월에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요리사 베르나르 루아조라고 하는 사람이 엽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텔레비전 방송국이 정규 프로그램 다 중지하고 이 사람 죽었다는 뉴스를 보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죽고 3일, 일주일 안에 이 요리사에 대한 특집이 막 방송마다 다큐멘터리 막 이런 것들이 막 방송이 됐어요. 최고의 요리사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요리사예요. 여러분 그 미슐린 아시죠? 미슐린 이게 표 아세요? 그 미슐린이 원래 타이어 회사라는 거 아세요? 미슐린 타이어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 각 식당마다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래서 미슐린 가이드를 매년 발간을 하는 거예요. 이 베르나르 루아조라고 하는 사람이 27년 동안 별 3개를 받은 식당의 주인이에요. 요리사예요. 세계 최고의 요리사라고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사랑하고 대기줄 막 이렇게 하면서도 그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해 2002년이죠. 2002년도에 별 하나를 받았어요. 그것을 못 견디고 죽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별 3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기 목숨만큼?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외면에 집착해서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면을 채우면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실력으로 우리를 채우는 일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안을 깨끗이 하면 밖이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우리의 내면을 믿음과 실력으로 채워서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는 지식과 믿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삶이 따로 국밥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뚝배기 안에 담긴 한 그릇에 맛있는 국밥이 되어지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고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 예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도 때로 거짓과 위선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하나님의 눈을 피해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믿음과 삶이 달라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믿음과 삶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안을 깨끗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신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